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해 오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함께 허락하신 말씀과 함께 가장 위대한 증거에 우리 시선을 집중하라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모든 것이 평안할 때에는 사실 우리들의 믿음을 돌아보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이 내 삶에 찾아왔을 때 정말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봉착했을 때 때로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을 때 신앙인으로서 그런 어떠한 극적인 순간을 맞닥뜨렸을 때 비로소 나의 주님을 향한 믿음의 수준이 또는 신뢰의 깊이가 생각보다 연약하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이거밖에 안 됐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주님이 원하시는 답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애써 이 길이 맞다면 주님의 특별한 사인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뭔가 특별한 증거들을 요구하면서 나아가는 때로는 불신의 자세로 주님께 나아갈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을 신뢰하십시다. 아멘. 네. 잘 다녀왔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매번 그렇게 우리가 흔들리는 우리들의 자신을 발견했을 때 매번 흔들리고 불신하며 때로는 특별한 사인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믿을 만한 가장 완벽한 가장 확실한 고상한 증거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시선을 고정시켜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우리의 믿음과 신뢰를 굳건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가장 위대한 증거를 함께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표적, 사인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미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너무 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너무 많은 기적들을 행하여 주고 계셨고 그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어떤 표적을 요구하는 이들의 행동이 참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표적과 기적 이 단어의 용도 차이와 거기에 딸려오는 좀 문화적인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적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적이라는 단어는 miracle이라는 단어는 사람들과 사물 등 상황 속에서 실질적으로 보여지고 행하여지는 아주 기이한 일들을 말하고 있다면 예를 들면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보여주고 있었던 치유 사역이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역이든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기적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겠고요. 표적이라는 것은 사인은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신빙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부여받는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적은 행위에 집중되어져 있고요. 표적은요, 사인은 그 사람에 대한 신빙성을 입증하기 위한, 증명하기 위한 어떠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특별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 미라클들을 베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인을 요구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어떤 문화적 배경이 있었냐면, 당시의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어떤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나 그런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지 증명을 하기 위해서 그런 사인들을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사인을 요구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귀하게 여기고 지키고 있는 그 구약 성경의 어떤 부분에서는 그 근원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모세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앞에서 부르시죠. 그죠? 그런데 그 부르심 앞에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겠습니까? 내가 간다고 한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 부르심 앞에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어떤 사인을, 표징을 허락하시죠?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손을 폼에다 넣었다 뺄 때마다 나병이 생겼다가 나병이 사라지는, 치료받는 그 표징, 사인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표징을, 이 사인을 그들에게 보여주면, 내가 너에게 준 이 표징을 보여주면 그들이 너를 믿을 것이다, 인정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하늘의 그 사인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하여금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라는 그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죠. 모세 다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었을 때 백성들이 그에게 나와서 자신들이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도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오직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그 하늘의 사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인정하고 죽기까지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백성들 사이에서나 지도자나 특정 기적과 표적을 베푸는 영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 하늘의 표징을 요구하는 문화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될 때 이 본문 전 이야기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기적 베푸심을 보고도 이는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행한다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또 한 번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진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하늘의 표징, 그 사인을,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영적인 것들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의 호기심과 그 필요를 만족시켜 주시기 위해서 어떠한 그분의 기적과 표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순간에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이들의 요구는 결코 믿음을 얻기 위함이 아닌 오히려 그들 안에 가득했던 악독과 시기와 욕심으로 인한 시험이었다는 것을 너무 잘 아셨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너무 잘 아셨던 것이 아무리 어떠한 사인과 증거를, 표징을 그들에게 베풀어도 그들은 믿지 않았을 거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를 차갑게 거절해 버립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이 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특징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39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 안에도 이런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특징과 악함이 있지 않나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중요한 일이라든지 특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거나 하나님의 길을 알기 위해서 특별한 사인을 요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구하는 사인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사인을 구하는 것이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 사랑하는 아내에게 프로포즈하기 전에 사인을 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여인이 나의 여인이거든 저에게 표징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을 때가 정확히 저녁 8시였습니다. 1년 동안 제가 이 여인을 쫓아다녔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저에게 단 한 번도 눈길도 주지 않고 단 한 번도 저에게 문자나 전화나 연락을 먼저 해본 역사가 없습니다. 철벽을 치고 저를 이렇게 탁 멀리했던 자매님이십니다. 근데 그 앞에 주님께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8시입니다. 제가 감히 표적을 구하겠습니다. 이 여인이 나의 여인이거든. 오늘 12시가 가기 전에 이 여인이 어떠한 이유로든지 간에 저에게 먼저 연락하게 해주세요. 연락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여러분? 왔을까요? 왔으니까 지금 잘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11시 58분에 연락이 와 있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누른 적이 없대요. 자기는 정말 나한테 연락할 이유조차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핸드폰 버튼을 눌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 크게 나올 줄 알았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신가 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렇게 저도 사인을 구한 적이 있는데 우리는 인간인지라 연약하고 항상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연약한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때로는 정말 우리가 놀라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표징들을 보여주시곤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있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주님이 때에 따라 우리들에게 사인을 보여주심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를 통해서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과 충성이 자라나서 이제는 성장하고 성숙하여져서 어떠한 상황도 능가하고 믿음과 순종과 신뢰로 나아가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사인들을 허락하여 주셨을 텐데 때로는 우리들 안에 그런 믿음의 성숙과 믿음의 성장이 있기보다는 계속적인 습관적인 불신이 싹트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삶에 수많은 표징들로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자의 모습으로 자라서 어떠한 순간에도 확고히 어떠한 표정 없이도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온전한 신뢰로 나아가기보다는 여전히 삶의 현실 속에서 엄습해오는 불안함 앞에서 새로운 표징을 계속 구하는 거예요. 마치 허기진 배를 그런 빨리 나오는 정크푸드로 채우고자 만족시키고 싶어서 하나님 이런 상황이나 표정 보여주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입니까? 계속해서 표정을 구하는 거예요. 달라 하는 그런 습관적인 불신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들의 불신의 시선을 하나님이 주신 가장 완전하고 확실한 증거로 집중시켜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40절을 보게 되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에 땅 속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모든 율법과 선지자와 구약과 신약이 설명하는 한 가지 가장 위대한 증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시선을 다시 한번 그 복음의 메시지로 집중시켜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그 확실한 사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친히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주신 그 확실한 사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기록을 우리 역사 가운데 낱낱이 기록하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생동감 넘치게 여전히 말씀하고 있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우리들의 시선을 지금 이 순간도 고정시켜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 믿음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 가장 확실한 완벽한 하나님이 주신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게 되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에 우리 시선이 날마다 고정되어 있다면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주님이 어떠한 상황을 내가 겪고 있을지라도 나의 마음은 사정없이 주저앉아서 포기하고 싶을 때 여전히 나의 시선이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왕이 되셨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금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에 나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면 다른 어떠한 증거가 필요 없이 그 하나의 복음의 메시지 때문에 나의 믿음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고 나의 무너졌던 삶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으며 다시 한번 온전한 신뢰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라고 말합니다. 너희들 요나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여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은 니느웨 성 너무 잘 알고 있지 않니? 그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바로 너 앞에 서 있는 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그 전도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세상의 창조주인 하나님의 아들인 나의 말을 듣고 나로 너의 하나님을 삼는다면 그것만큼 복된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질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자신 있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야훼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을 삼는 백성이 복되도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에 정말 구석구석 빽빽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이 이야기가 이 복음의 얘기가 가득한 성경으로 집중시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에게 도전합니다. 남방 여왕같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땅끝에서 나온 남방 여왕 같은 자세를 취하고 오늘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성경 말씀으로 달려 나오라고. 그리고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수많은 백성들에게는 그 남방 여인처럼 오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말씀으로 달려 나오라고 말씀하고 도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42절에 보게 되면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와 자신의 자존심까지 내려놓고 솔로몬에게 나와 그 지혜를 들으려고 했던 남방 여인처럼 우리가 정말 이 성경 말씀의 이 복음의 메시지, 이 복음의 가치, 가장 확실한 그 주님의 증거, 온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증거,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정말 가득히 담겨있는 이 말씀의 가치를 알았다면 이제는 어떠한 상황과 순간 속에서도 다른 어떠한 표적과 증거들을 구하기 이전에 이 말씀 앞으로 내 모든 것을 걸고라도 달려 나아오라고 오늘 본문 말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혹시나 우리 가운데 정말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봉착하신 분들 계십니까? 내 스스로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의심이 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에서 의심이 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때 다른 어떠한 표정을 구하기보다 우리가 다시 한번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서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 복음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이 확실한 증거, 우리 역사 가운데 각인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증거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믿음에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무너졌던 나의 신뢰가 다시 한번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왕의 자녀답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모든 상황을 능가하고 돌파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시대의 순복음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